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강한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결과물이라든지 눈에 띄는 능력이라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인정받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말씀 가운데 전혀 다른 길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에게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약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약점은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강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내 방법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때는요,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에는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바울 역시 이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고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약점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 약점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약점은 겸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이 바울만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 이후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고요, 또 큰 일을 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자랑과 교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겸손이 무엇을 갖고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약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만들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요,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약점은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세상은 강한 것을 우리에게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다시 말해서 내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걸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 자살을 시도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누비고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고 있고, 희망을 전하는 동기부여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세상을 흔드셨다라고 말이죠. 자, 이 네의 인생은 약함이 능력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증거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약함을 숨기고 싶어 하고요,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빛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성공했을 때, 그 강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자리, 실패의 자리,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내 약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